11장 13절 11장 13절. 자, 여기 보면 내 명령을 내가 청종하고.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명령을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너희의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좋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인 사람도 있어요. 내가 더 우선인 사람. 그러면 그 중간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다 똑같지는 않아요. 조금씩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더 좋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더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말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정말 좋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있으면 이게 보물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다가 뭘 담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있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늘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다 하나님을 담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담으세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 반대가 되면 내 힘으로 해야 돼요.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하면. 내 힘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가족도 내가 내 힘으로 지켜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나도 내 인생도 내가 살아야 되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힘든 인생에 주님이 오셔서, 야, 너 힘으로 살지 말고 내가 하도록 하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인생이나 너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하도록 해라. 나한테 맡겨라. 내가 하도록 해라.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알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성경 이 본문의 시대는 미가야 선지자는 이사야 시대 때와 같은 그런 시대 때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는 정치, 경제, 신앙, 사회적으로 모든 게 부패하고 썩었어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과 부를 이용해서 더 끌어모으려고 애를 쓰고, 가난한 사람들은 살아가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은 말로만 하지, 말로만 하나님 부르지 실제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삶 속에 없어요. 그들도 물론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해요. 이름 하나님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 섭니다고 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삶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심판의 칼을 이렇게 들었어요. 자기 백성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려고 칼을 이렇게 들었어요. 이제 치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들고 이제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들은 무슨 말 하냐? 회개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해야 산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걸 외쳐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제사장들도 많이 있어, 선지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심판 안 하셔. 하나님 복 많이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적군이 와도 다 물리치고, 이런 말만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사람들, 잘 된다, 편안하다, 좋다, 안전하다, 이런 말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해요.
회개해라. 우리 심판받는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해요? 어떤 걸 좋아해요? 백성들의 마음이 신실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란 말이 좋게 들리지만은 이 마음이 다 부패하고 썩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부패하고 썩었어요. 썩어 있으니까는 무슨 말 좋아해요? 자기 귀에 들리는 좋게 해준 말. 야, 너 잘돼. 야, 너 이뻐. 너 멋있어. 너 앞으로 성공할 거야. 너 부자 될 거야. 너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런 말 들으니까 좋죠. 그런데 너 지금 잘못했어. 회개해. 돌이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바른 말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제 좋은 말 해준 사람한테는 좋아라고. 왜요? 백성들의 이 속이 다 썩었어요.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보고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런 게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심판이 갔어요. 예루살렘 멸망당했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됐어요. 오늘 우리도 보세요. 이만한 것 주시면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리고 계속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도 이거 더 주세요. 이거에 더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이거에 더 많아요. 그럼 나중에 빈손 돼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우리가 재산 하나님이 많이 주셔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셔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아들, 딸도 많이 주시고 부자도 되게 하시고 집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많이 주실수록 우리는 더 조심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잘못되면 어떡해? 내 마음이 하나님에서 미끄러지면 어떡해?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 하나님 많이 주시면 더 조심해야 돼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도록 돼 있어요. 문제는 잘 되게 될 때, 편안하게 될 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때 더 조심해. 잘 될 때 더 우리가 그쪽에다 쳐다보지 말고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더 중심으로 바라보고. 그래도 누가 안 뺏어가요. 안 뺏어가요. 문제는 욕심이 하나님이 더 달라고 우리 마음까지도 그쪽으로 가버리면 같이 다 망하는 거예요. 빈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어두워지면 그런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 앞에 내가 두 길을 두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그리고 축복의 길을 택해라. 너희와 너희 자손이 이 길을 택하면 사망과 저주의 길이다.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이 어두워지면 이 길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 길이 쉽게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이제 그런 속에서 여기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다 심판받아 마땅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칼을 이렇게 들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데 백성들은 몰라요. 그냥 내 잘 살아야지, 내 먹을 거 살아야지, 내 것 더 많이, 악한 사람은 내 것 더 막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라도 내 것 더 많이 채우고 많이 담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뭐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행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멸망식. 그냥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에도 어둠이 득세하는 시대예요. 빛이 강할 때는 주님의 교회 빛이 강할 때는 어둠의 존재들이 먼저 한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이런 것들이 다 숨어댕겼어요. 빛이 힘 있을 때는. 그런데 이제 빛이 흐려지고 약해지니까 어둠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도록 돼 있어요. 빛이 꺼지면 어둠이 득세하도록 돼 있어요. 한국 교회의 빛이 흐려지고 어두워지니까 이제는 어둠의 세력들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셔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사방의 적들을 하나님 다 막아주셨어요. 문제들을 다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배가 부르고 이제 편하고 잘 되니까 이제 뭐요? 점점 하나님 미끄러지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세상으로. 하나님보다는 이제 먹고 즐기고 그런 쪽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가면서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상도 섬기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도 섬기고 보이는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방에 적을 일으켜요. 옆에 나라가 쳐들어와서 추수한 걸 다 뺏어가고 사람을 잡아가고 뭐 불태우고 이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속국이 돼서 다른 나라에 속국이 돼서 벌면 다 거기다 줘야 되고 좋은 거 바쳐야 되고 그들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너무 힘들면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죽겠습니다 하고 이제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뛰어난 사람을 세우고 기드온을 세우고 삼손을 세우고 이렇게 드보라를 세우고 이런 뛰어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백성이 적을 이기게 하고 다시 이제 독립국가가 되게 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가 죽으면 또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꾸 여러 번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크게는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망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없었어요. 하나님에게서 버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그렇게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봅시다. 크게 시작. 아버지.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더 참 실감 나면 좋고 안 실감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해야 되겠다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자녀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든 안 좋은 관계든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그 좋으신 아버지와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 수지 맞습니다. 그분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면 수지 맞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마음속에 잘 담고 하나님을 내가 더 이런 고마우신 분, 이런 좋으신 분을 내가 등한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잘 섬겨야지. 내가 잘 순종해야지 하고 그런 귀한 마음을 갖고 그분을 자꾸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자꾸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 속에 그분이 우리 속으로, 그분의 영향력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더 힘있게 하고 우리 눈을 더 밝게 하고, 그래서 아까 복과 저주를 바로 잘 볼 수 있게 하고 그분의 영향력을 더 힘있게 되고 그분의 보호와 도우심을 자꾸 보게 되고, 할렐루야, 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의 말씀이 이게 지혜구나, 이게 지혜구나. 그분의 말씀, 가르침과 교훈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십시다. 그러면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길이 쉬워져요. 인생의 길이 쉬워지고 우리 앞으로 가는 길이, 지금 앞의 길이, 어떤 사람은 뒤에 것만 갖고 싸워. 뒤에 것만 쳐다보고 뒤에 것만 가지고. 왜 그래요? 앞이 안 보이니까 이런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앞에 보인 사람은 뒤에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에 이걸 보고 이걸 말하고 이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소망이라 그래요.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는 저 천국이지만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더 기대가 되는 삶이 더 기대가 되는 삶. 아멘.
그러니까 왜 기대가 돼요? 복과 생명의 길, 생명과 복의 길, 하나님이 축복하신 길이 분명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더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요. 그것도 하나님 우리 속에다가 주시는 거예요. 이 속에다 담아주시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 내가 그러면은 흐려져요. 하나님의 길을 잃어요. 하나님도 잘 안 보이고,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귀합니다 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잘 들으려고 그러고, 그런 겸허한 자세를 이렇게 가질 때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눈을 밝게 해주시고, 우리로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인생이 힘든 인생이 아니에요. 늘 기대가 되는 삶이고 재미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문제는 늘 있어요. 이런 사람이든 저는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어떤 것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까지 말을 하냐면 주님은 다 너희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다 너희, 하나님이 다 너에게 주셨다 그래요. 근데 이것을 그때 듣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하고 이해가 전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것만 내 거, 내 손에 들고 있는 것만 내 거, 내 이름으로 된 것만 내 거지, 다 내 거란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내 거지. 그래도 주님은 그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경험을 하고 만물이 다 나를 위해서 있구나, 만물이 다 내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셨구나, 나를 향해 있구나 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걸 갖고 사는 사람이, 그리고 그걸 우리 보고도 그렇게 말씀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면서 그걸 이제 성도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줘. 이걸 가지라고.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한 분을 바로 소유하면 만물이 다 그 안에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도 사실이지만 그분의 말씀하신 것도 사실이고 실제고,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해 안 되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해 안 된다고 없나요? 우리는 있다 그러잖아요.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신 만물을 다 너희에게 줬다, 그 말도 사실이고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내가 이해를 하고 내 걸로 내가 누리고 사는, 이것도 나를 위해서 있구나, 이것도 나를 위해서 있구나, 이것도 나를 위해서 있구나. 그래서 마치 주님처럼 나무 정원에 있어도 내 것처럼 내가 구경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담 넘어는 가지 마시오. 산천초목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내가 누리고 말하고 감사하고. 전에 한번 어떤 기도원에 갔었는데 거기 벤치에 앉아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건물이 지어질 때 내가 벽돌 한 장 헌금한 적도 없고 삽 한 번 내가 떠서 수고한 적도 없는데 마치 내 집처럼 내가 여기서 누리고 있다.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가. 이런 마음이 우리 삶 속에 더 많아지면 여러분의 삶이 누리는 삶, 한번 합시다. 누리는 삶.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는 삶 주신 거예요. 생존 경쟁, 이건 누가 만들어냈냐면 마귀가 만들어낸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생존 경쟁,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얼마나 싸워야 되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다투고 이렇게 산다고. 투쟁하고 살아. 투쟁. 너 죽기 아니면 나 살기 이러고 사는 거, 이게 생존 경쟁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삶. 우리 주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다 내게 와라 그러고는 누리는 삶을 우리 가르쳐 준 거예요. 누리는 삶.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모든 만물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자꾸 우리가
더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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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조그마한 것에도 매여서 살아요. 자식에서 매여 살고 손자에 매여 살고 뭐 일에 매여 살고 뭐에 매여 살고 교회도 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안 들어오면 하나님 벌 주실까 봐 그 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가자. 하나님이 좋아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가자. 갑시다. 하나님 앞에 가자. 이렇게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구해야 돼요. 이런 걸.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너무너무 좋아야 돼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내가 죄 짓고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린다면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낫지. 내가 그럴 수는 없다. 저는 그런 다짐을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고 사실이에요. 그분은 우리로 생존 경쟁에서 살던 사람들을 누리며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그렇게 복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여기 몇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기 1년 된 송아지라는 것은 귀한 제물입니다. 부자들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염소를 드린 거, 양을 드린 것도 귀한데 송아지를 드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제물 드린다고 말이에요. 여기 이제 가정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제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것도 역시 가정법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크고 귀한 걸 드릴까 하는 지금 가정법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지금 그걸 말씀하려고 지금 이렇게 앞에서 가정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잠깐요.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자기 이름을 불러서 자연아, 이제 자기 이름을 불러서 사람아 그 속에다가 시작. 자연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정의를 행해라. 이 시대는 정의가 없어져 버렸었어요. 오늘 우리 시대도 뭐가 옳고 그런 것이 흐려진 시대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뭉개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거역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한 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정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을 행하라 그 말이에요. 또 그런 것을 삼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옳은 일을 위해서. 이번에도 신문에 보면은 정부의 잘못된 것을 고발해가지고 핍박받죠. 죽으려고까지 하잖아요. 힘드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려고는 안 할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자살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를 위해서 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의로움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의로움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는 것,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를 사랑한다는, 인자란 말은 긍휼이란 말, 자비, 긍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긍휼히 여기는 걸 좋아하고, 이건 주님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걸 좋아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죄진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한다? 긍휼의 마음을, 불쌍하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
이런 긍휼의 마음, 주님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런 마음이 다 깨지고 그냥 나 살겠다고 악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시대였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칼 들었겠어요. 심판의 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긍휼의 마음을, 의를 행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한번 합시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만 좀 더 말씀하겠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는 걸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알면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잘 모르면 내가 올라가요. 내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면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께로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분을 더 알면 알수록 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또 같이 와요. 그러나 그분을 알면 알수록 사람이 본능적으로 주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만큼 있던 사람이 이만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돼요. 그러나 그만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도우심이 그 사람이 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양면성이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의 삶에는 능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건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걸 알고, 그러니까 낮추는 걸 겸손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교만이 뭐냐? 교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그래요. 내 맘대로 사는 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맘대로 살던 사람을 주님이 구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의 것이 됐은 적 이제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우리가 삼가 듣고 배우고 그 말씀에다 나를 맞춰갈 때 점점 겸손하게도 되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주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또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걸 도우세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붙잡고 가려고 하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면은, 내 맘대로 가면 그게 잘된 것 같아도 우리는 나중에 빈손돼 허무한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갈 수가 안 보이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그렇게 의로 가면은 우선 주님이 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주님이 더 살아 계시구나, 이분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분이 나와 같이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저 천국, 장착하게 될 천국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천국이 더 실제가 돼서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부유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걸 뺏기면 안 돼요. 이런 걸 더 갈수록 더 얻고 더 얻어서 더 밝아져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살게 돼요. 주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악착같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내게 영향력을 더 행사하시고, 그럼 우리가 알아요. 그럼 맡겨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전에는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고, 또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고, 나라도 하나님이 하시고, 한국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분께 그렇게 맡기고 의지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이제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더 진지할수록 그분이 안 보이면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실제예요. 자,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게 우리 삶 속에서 영향을 행사하도록, 그게 바로 이제 의를 행하고, 그리고 긍휼을 여기고, 중요한 겸하게 하나님과 함께. 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말씀을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 그 순종하는데 나는 안 순종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 함께 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귀하게 한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성질 낸다, 그건 아니죠. 함께 간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가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크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역행해 가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해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가는 거 중요하고 그걸 자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게 좋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 너 이렇게 해라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순종해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걸 역행해 가면 안 돼요. 힘들어져요. 우리가 마음으로 힘들어지고. 어쨌든 우리의 삶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그분이 감사해라.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내 속에서는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주님은 감사라 그랬어요. 그 어떻게 가는 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불평한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는 게 하나님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삶, 이런 삶이 자꾸 많아질수록 우리 안에서 그런 걸 더 아는 지각,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이런 게 더 많아져서 쉬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의 길로 가는 게 어렵다, 힘들다, 그 어떻게 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또 이렇게 바꿔져 있으면은 그 길이 더 좋게, 더 쉽게 보이고 그분을 역행해 가는 게 더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달렸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잘 세우고, 내가 부족하면 주님, 그분이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한번 합시다. 도와주세요. 이걸 해야 돼요. 이게 기도해요. 이게 기도. 도와주세요 주님, 이거 하셔야 돼. 어떤 속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크게 소리도 질러야 돼요. 주님 괜찮아요. 해주시려면 해주시고요, 말라면 말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관계,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관계예요. 주님, 우리가 그분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 때는 막 소리 질러서 막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물건들 달고 이런 거 달라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 마음이 주님 닮은 마음, 주님이 내 안에 가득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자꾸 달라고, 이것은 자꾸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이 더 많이 담아지면 담아질수록 그분의 길로 행하는 거, 그분과 같이 사는 게 더 편하고 좋아요. 반대로 가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이 적게 담겨 있고 내 마음으로 더 가득 많이 들어있으면 주님의 길로 가는 것이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렇게 가는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이렇게 가는 것은 빈손되는 거예요. 허무해집니다. 하나님도 잃고 가지고 있는 것도 빈손되는 거예요. 이 길로 가는 길이 하나님을 더 얻고 하나님이 더 실제가 되고 영생의 길을 가게 되고, 이런 복의 길 축복합니다. 이런 복의 길 축복합니다.